그러나 오늘에 이르러 그의 대상은 외적이며 또한 결과적인 현상의 세계에서 내적이며 또한 원인적인 본질의 세계로 그 차원을 높이지 않을 수가 없는 단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원인적인 심령 세계에 대한 논리, 즉 내적 진리가 없이는 결과적인 실체 세계에 대한 과학, 즉 외적인 진리도 그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결론을 얻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과학에 돛을 달고 외적인 진리의 항해를 마친 사공이 또 하나의 종교의 돛을 달고 내적인 진리의 항로로 들어오게 될 때 비로소 그는 본심이 지향하는 이상향해로 항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밟아온 과정의 그 둘째는 결과적인 현상 세계를 초월하여 원인적인 본질 세계에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밟아온 이제까지 철학이나 종교가 많은 공헌을 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 반면에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정신적인 짐을 지어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역사상에 왔다 간 모든 철인들과 성현들은 인생의 갈 길을 열어주려고 각각 당시대에 있어서 성구적인 개척의 길로 나섰던 것이었으나 그들이 해놓은 일들은 모두 오늘의 우리에게 더 무거운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다시 냉철히 생각해 봅시다. 어느 철인이 우리의 고민을 풀어주었으며 어느 성인이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의 갈 길을 뚜렷이 보여주었던가. 그들이 제시한 주의와 사상이란 것은 도리어 우리들이 해결하고 가야 할 잡다한 회의와 수많은 과제들을 제기해 놓은 데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가 어둠 속에서 헤매던 당시의 심령들에 비춰주던 소생의 빛은 그 시대의 흐름과 더불어 어느덧 꺼져버리고 이제 타다 남은 희미한 불똥만이 그들의 잔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표방하고 2000년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성장하여 오늘날 세계적인 판도를 가지게 된 기독교의 역사를 들춰봅시다. 로마 제국의 그 자랑무도한 박해 속에서도 오히려 힘찬 생명의 불길을 던져 로마인들로 하여금 돌아가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였던 기독 정신은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이윽고 중세 봉건 사회는 기독교를 산채로 매장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무덤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절규하는 종교개혁의 봉화는 들렸었으나 이 불길도 격동하는 어둠의 물결을 막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에클레시아의 사랑이 꺼지고 자본주의의 제욕의 바람이 유럽의 기독교 사회를 휩쓸어 기아에 허덕이는 수많은 서민들이 빈민굴에서 아우성칠 때 그들에 대한 구원의 함성은 하늘이 아닌 땅으로부터 들려왔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르짖고 나선 기독교가 그 구호만을 남긴 에클레시아의 자녀로 돌아갔을 때 거기에서 그렇게 무자비한 하나님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반기가 들렸던 사실은 있을 만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어 나타난 것이 바로 유물사상입니다. 그리하여 기독교 사회는 유물사상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공산주의는 이 온상에서 좋은 걸음을 흡수하면서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저들의 실천을 능가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고 저들의 이론을 극복할 수 있는 진리를 제시하지 못한 기독교는 저들이 바로 자기 품속에서 싹트고 자라서 그 판도를 세계적으로 넓혀가는 것을 보면서도 속수무책이니 이 어찌 한심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온일과 한 부모의 후예임을 교리로서 가르치고 또 그와 같이 믿고 있는 기독교 국가의 바로 그 국민들이 다만 피부의 색깔이 다름을 인하여 그 형제들과 자리를 같이 할 수 없게 된 현실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실천력을 잃어버리고 회칠한 무덤같이 형식화해버린 현아의 기독교의 실상을 드러내고 있는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비극적인 사회적인 비극은 인간의 노력에 따라서는 종식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사회 악이 또 있습니다. 음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교리는 이것을 죄 중에 가장 큰 죄로 다루고 있으면서도 오늘의 기독교 사회가 현세인들이 몰려가는 이 율락의 길을 막을 수 없게 되었으니 이 또한 얼마나 눈물겨운 실정입니까? 이와 같이 오늘의 기독교가 이러한 세대의 흐름 속 가운데서
혼돈되고 분열되어 폐륜의 와중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는 생명들에 대하여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만 있는 현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종래의 기독교가 현대 인류에 대한 구원 섭리에 있어서 얼마나 무능한 입장에 있는가 하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적인 진리를 찾아 나오던 종교인들이 오늘에 이르러 그 본인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본질 세계와 현상 세계의 관계는 비유컨대 마음과 몸과의 관계와 같아서 원인적인 것과 결과적인 것,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그리고 주체적인 것과 대상적인 것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마음과 몸이 완전히 합해야만 완전한 인격을 이루는 것과 같이 본질과 현상의 두 세계도 완전히 합치되어야만 이상세계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몸이 그러하듯이 본질을 떠난 세계를 떠난 현상세계가 있을 수 없고 현상세계를 떠난 본질세계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실을 떠난 내세는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진정한 육신의 행복이 없이 그 심령적인 기쁨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종교는 내세를 찾기 위하여 현실을 부정하기에 필사적이었으며 심령적인 기쁨을 위하여 육신의 행복을 멸시하기에 몸부림쳐 왔습니다. 그러나 끊어버릴래야 끊어버릴 수 없는 현실과 떼어버릴래야 떼어버릴 수 없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육신적인 행복욕은 집요하게도 도인들을 붙들어 온뇌의 골짜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종교인들의 도생활에도 이러한 모순성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모순성을 내포한 도인 생활의 파멸, 이것이 바로 오늘의 종교인들의 생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가당착을 타개하지 못하고 있는데 현대 종교가 무효화한 주요한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종교가 이와 같은 운명의 길을 가게 된 또 하나의 주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즉 과학의 발달에 따라 인간의 지성이 최고도로 개발된 나머지 현대인은 그 사물에 대한 과학적인 인식을 필요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의연한 종교의 교리에는 그의 과학적인 해명이 전적으로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위에서 이미 언급한 바 내적인 진리와 외적인 진리가 서로 일치된 해명을 가지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먼저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달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알미 없이는 생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경설을 연구하는 것도 결국은 진리를 알아서 믿음을 세우기 위함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심도 그가 메시아됨을 알려서 믿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다는 것은 곧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인간은 논리적이며 실증적인 것, 과학적인 것이 아니면 인식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것을 알아가지고 믿는 데까지 이를 수도 없게 되어 결국 종교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적인 진리에도 논증적인 해명이 필요하게 되어 종교는 오랜 역사의 기간을 통하여 그 자체가 과학적으로 해명될 수 있는 시대를 추구해 나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종교와 과학은 인생의 양면의 무지를 타개하기 위한 사명을 각각 분담하고 출발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는 그것들이 상충하여 서로 타협할 수 없을 것 같은 양상을 보여왔으나 인간이 그 양면의 무지를 완전히 극복하여 본심이 요구하는 선의 목적을 완전히 이루자면 어느 때든지 과학을 찾아 나온 종교와 종교를 찾아 나온 과학을 통일된 하나의 과제로서 해결해주는 새 진리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새 진리가 나와야 한다는 주장은 종교인들 특히 기독교 신도들에게는 못마땅하게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서가 이미 그것만으로서 완전 무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진리는 유일하고 영원불변하며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경서란 진리 자체가 아니고 진리를 가르쳐주는 하나의 교과서로서 시대의 흐름과 더불어 점차로 그 심령과 지능의 정도가 높아져 온 각 시대의 인간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가르쳐주는 범위나 그것을 표현하는 정도와 방법에 있어서는 시대를 따라서 달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성격을 띠고 있는 교과서마저 절대시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이미 언급한 같이 인간이 그 본심의 지향성에 의하여 하나님을 찾아 선의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방편으로 나오게 된 것이 종교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의 목적은 동일한 목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 분야와 그를 대하는 민족에 따라 그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와 같은 이유로 그 경서를 서로 달리하게 되는 데서 필연적으로 각양각이한 종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선한 진리의 빛을 밝혀주는 등잔과 같아서 주의를 밝힌다는 사명은 동일하지만 보다 밝은 등불이 나올 때는 그것으로서 낡은 등잔의 사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위에서 논한 바와 같이 오늘의 어떤 종교도 현세인들을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에서 생명의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해낼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새빛을 발하는 새 진리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주실 것은 성서 가운데서도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진리는 어떠한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인가? 이 진리는 위에서 이미 논술한 바 종교가 찾아 나온 내적인 진리와 과학이 찾아 나온 외적인 진리를 통일된 하나의 과제로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을 내외 양면의 무지에서 내외 양면의 지혜로 완전히 극복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타락 인간으로 하여금 사심이 지향하는 그 악의 길을 막고 본심이 추구하는 바를 따라서 선의 목적을 이루게 함으로써 선악 양면의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순성과 이에서 이미 논한 바 종교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도의 생활의 모순성을 극복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